내가 올리는 그 찬양이 찬미의 제사가 되어 우리 앞에 지성소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매주마다 설교를 하면서 숙제를 여러분에게 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를 만나면 제가 이렇게 숙제를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너무 기쁩니다. 오늘도 그런 분들을 만나고 청년의 예배를 드리면서 만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예배 왔을 때 제가 숙제 이야기를 하면 학교 다닐 때 공포가 생각이 나서 짜증이 나는 분도 계시겠고, 도대체 학교 졸업한 지가 언젠데 교회도 학교예요. 그래서 숙제를 기억을 하고 있는 분이 있고 기억 전혀 못하는 분이 있는데 언젠가 다 기억해서 행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어요. 숙제가 뭐였냐? 아침에 일어날 때 눈 뜨기 전에 의식이 돌아오기 전에 먼저 입을 열어서 내 입으로 말씀을 귀에 들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말씀을 기억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지난 한 주 화요일 날은 너무 이렇게 좀 잠자는 게 힘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일날 때 일나기 전에 이렇게 했어요. 죽겠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큰일이다. 그래서 다시 잤지. 주님, 이거 아직 안 깬 거 아니에요? 한 20분 자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핸드폰을 딱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한 절 보고 이렇게 이제 플레이를 딱 넣으면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들고 이제 시스로 딱 하고 이렇게 틀어놓고 그렇게 하니까 한 주를 정말 그렇게 보냈더니 너무 영적 상태가, 목사도 이게 때가 좀 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었고, 참 그런 가운데 참 좋은 그런 어떤 은혜의 날들이 이렇게 하루하루가 이렇게 진행되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좀 그렇게 한번 행해보는 그런 역사 있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숙제를 또 낸 게 있었는데 아침에 5분 동안 믿음을 선포하라 했는데 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예, 아무도 없어서 다행입니다. 있으면 내가 5만 원 줄라 했는데 역시 여러분은 기대를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5분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도 저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자꾸만 그렇게 성장을 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주에 걸쳐서 지금 신앙생활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 그 기본과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멀리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기본과 기초가 되어 있으면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계속 그 위에 더 견고하고 또 아름다운 것들이 그 안에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기본과 기초를 주시기 위해서 엄청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다신론과 유일신론이라고 하는 논자는 우리는 붙일 수가 없는데 그 신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을 섬김에 있어 가지고 여러 신들을 한꺼번에 섬기는 습성을 가진 종교성이 있고,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만 믿는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엄청 이렇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 이게 기본인 거예요. 기본을 뭐로 얘기하느냐?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절에 이렇게 가보면은요, 그게 대웅전이 있고 들어가기 전에 험악하게 생긴 사천문을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좌측에 온 칠성당이 있고, 그 사천문도 원래는 불교에 있는 그런 거 아니고 다른 데서 끌어온 그 어떤 신이고요. 이쪽에 칠성당에는 산신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칠성당을 조그만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뭐예요? 그렇게 절을 불교가 들어올 때 그렇게 산신당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산신에게 빌로 갔다가 딱 봤죠. 뭘 봤어요? 이쪽에 있는 산신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초라하게 이렇게 있는데 대웅전은 크게 지가지고 벌써 딱 봐도 건불상이 톡하니 웃으면서 이리 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신이 세구나 생각하고 산신에게 빌던 거를 그냥 이 부처한테 가서 다 빌은 겁니다. 그러고 놓다가 산신도 불쌍하니까 좀 도와주고 놓고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교가 고려시대를 다 이렇게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산신과 부처는 전혀 출발 자체도 다르고 교리 자체도 다르고 서로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만날 일이 별로 없는데 왜 그거 다 갖다 놨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이게 뭐냐면 다신론인 겁니다. 이런 다신론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내내 오랫동안 우리로 하여금 복을 도둑질하게 만들고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제가 무당하고 할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근사님들도 저한테 날 잡으러 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근사가 날 잡으러 갑니까? 결혼식 한다고 뭐 한다고. 세상에 또 기가 막힌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장로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근사님이요 상을 차리는 거야. 왜? 그러니까 장로님 배고프면 안 된다고. 이게 뭔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여러 이 잡신을 섬기는 그게 우리 속에 그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무당은 또 더 기가 막힌 이야기래요. 전도사님도 옵니다. 어디다 개척해야 잘 되는지를. 미쳐요 그냥. 뭐 그런 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딱 창조하신 거죠. 창조하셔가지고 다 만들었어.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솜씨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은 이거를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물의 신성이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만드시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는 것, 세상을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노아 홍수가 이런 동안에 구전전승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한 일을 막 전파했어요. 근데 쭉 흩어져서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긴 아는데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는 나름의 방식으로 표현을 하다가 좀 더 지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그 산을 만들고 그 나무를 오래 살게 하고 그 돌을 기가 막히게 만든 분은 잘 생각을 모르겠고, 그 돌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그 동물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그게 샤머니즘, 토테미즘 막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앞에 비나이다라고 그렇게 빌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뭐냐면 여기에서 여러 신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들이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시고자, 내가 뭘 기뻐하고 내가 뭘 싫어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들을 택하고 그들로 하여금 민족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애굽을 지나서 나올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준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엘로힘 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엘로힘 신앙은 엘이라고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건 아는데, 구체적으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뭘 요구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갖고 십계명을 주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이런 걸 기뻐하고 이런 사람을 복주고 이런 사람을 벌 내리고 하는 거를 말씀을 해주신 것, 이게 뭐 유대교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는, 유일한 여호와다 하는 것들 가르쳐 주는 것이,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게 첫 계명인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세마 들어라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라면, 이제 들을 준비가 되셨으면 첫 번째로 들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하는 이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오게 될 때, 그것을 통하여 그 다음 단추 그 다음 단추가 다 그 안에서 신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일한 여호와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얼마나 애가 터지게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이걸 날 도와줬으면 좋겠고 저걸 날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요건 하나님이 하지 말았겠고 이건 하락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죠? 김지사처럼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은 없습니까? 이야기 다시 안 해도 되죠? 아시죠? 김지사가 주일 빼먹고 산행을 갔는데 야간 산행을 갔어요. 주일날 새벽에 발을 헛디뎌 가지고, 야간 산행이 재밌거든요. 얼굴 안 타고요. 그래 탁 떨어지는데 뭘 하나 잡고 소나무 하나를 잡았어. 잡아가지고 막 해결을 한 거예요. 오늘 주일날 내가 그렇게 빼먹고 왔더니 벌을 받았나 보다. 그래가지고 한 번도 안 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계시다면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김지사야 그리고 부른 거예요. 그럼 깜짝 놀랐지 김지사가. 왜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진짜 하나님이 대답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손을 놔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지사가 놓으면 죽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냥 손잡고 올려주세요. 아니야, 그 손을 놔. 안 됩니다. 그렇게 막 노력을 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날이 밝았대. 이게 1차 버전인데, 두 번째 버전은 이거 아닙니까? 김지사가 엇거리 됐잖아요. 그래가 어떻게 했냐면 김지사가 중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습니까? 그럴 정도로 빼져요. 뭐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부처가 도와줄 수도 있고 뭐 도와줄 수 있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데가 저 바다 건너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요 11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또 가서 다른 데 가서 신사에 가서 뭐하고 또 가고 한 세 군데는 들려서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래요. 집에 가면 또 뭐 모신 게 있어. 이게 다신론이다, 신론.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이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빼내기 위해서 그게 기초니까 유일한 여호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당 가보셨어요? 저는 이제 군대 있을 때 성당을 또 열심히 다녔거든요. 유럽 가가지고 성당 구경 엄청 하고 왔는데 종교교육 시작하니까 성당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더라고요. 성당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셔요. 그죠? 고상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마당에서 누구를 먼저 만나? 마리아상을 만나요. 그 마리아 앞에 가서 비는 거예요. 마리아 비나이다 하고 마리아 앞에 하는 기도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기도문이 있어요. 그 마리아한테 왜 비냐?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한테 사람들이 포도주 떨어졌던 걸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들어주셨다. 그래서 마리아한테 얘기하면 더 빨리 들어준다 라고 이렇게 말은 돼 있지만 거기서 일단 마리아의 행상 우상 앞에서 한번 절을 해요. 그 마리아상이라는 게요, 여러분 집에 모신 마리아상이 있는 가톨릭 집에 가보시면은 그 마리아상이 있어요. 근데 집에 또 불교 잘 믿는 사람은 또 불상을 모시잖아요. 마리아상은 신부가 와가지고요 그 성구사에서 하나 사가지고 갖다 놓으면 신부가 와서 이렇게 물을 붓고 거기다가 기도를 하면 마리아의 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기도발을 받아요. 그 다음에 저런 불상을 집에 딱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중이 와가지고 스님이 와가지고 점안식을 해. 그 눈을 그려 넣으면 그때부터 그게 부추신이 들어간다고 해요. 둘이가 참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래 마리아상을 딱 지나고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 이게 성당 양쪽에 보면 무슨 성인들이 계속 있어. 뭐 말탄 성인도 있고 뭐 창던 성인도 있고. 그럼 그 성인들이 다 뭐냐 전쟁을 도와주는 성인, 평화를 도와주는 성인. 그거 이제 한 번씩 다 기도문을 하고 돌아서 그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만나? 도대체. 그래 다 도와줄 사람이야. 그렇게. 그게 그 다 신적 존재들이에요. 이게 다 신론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캐톨릭의 구원이 있냐 없냐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유일한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할 때 모든 신상을 다 철거합니다. 심지어 그는 십자가도 걸지 마라. 그래가지고 독일에 가면 종교 개혁 당시에 루터의 그 교회를 가보면요, 그게 종교 개혁 하나 난데 그 전에 그게 어떤 행성도 없어요. 지금의 교회보다 훨씬 더 심플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의 변화였어요. 뭐 하려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분이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어쩌면 내가 유일한 여호와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돈도 좋고 권력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 말고도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있으면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고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내가 의지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일한 여호와가 신앙의 첫 단추이고요. 들린다면 그 듣는 것으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한 신분이시다 하는 이 고백을 드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고정하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혹시 인간교회가 식사가 맛있다고 이렇게 소문 듣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건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전심이 맛있어요. 제가 봐도 정말 맛있어요. 왜냐하면 사랑과 은혜로 하니까 꼭 밥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밥만 먹고 가면 큰일 나. 유일하신 여호와를 만나고 가야 되는데 여호와를 안 만나고 그렇게 밥만 먹고 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예배 전에 좀 바빴어요. 밑에 문 닫고 다니라고. 여기까지 막 신김치 막 우린 냄새가 쫙 올라오는데 나 본당을 들어는 순간 그 냄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근사님한테 빨리 가서 문 닫으라고 폴딩 닫고 지금 식당 문 꽉 닫아놔라고. 괜히 또 설교기도 짜증냅니다. 그 밥 음식 냄새 나면은.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면 그게 주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자가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께 11시가 되면 온 세상의 교회들이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은 찾으러 다닌대. 예배들을 와그라고 다니시죠. 예배의 대상이 정확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
다른 교회가 잘못 드린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옳게 드린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가운데도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고정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배를 여러분 굉장히 혼란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대상을 온전히 정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예배를 마치 어떤 그런 콘서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연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앞에 목사가 성가대가 서고 그다음에 찬양팀 앞에서 하고, 그렇게 공연을 구경하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앉는 계시는 분 계셔요. 또 어떤 분은 강연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나갈 때 이렇게 인사를 하시죠. 뭐라고 인사합니까? 오늘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예수님 모르는 아직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참 감동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나 말은 바로 해야지, 강연이 아니고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합니다. 이게 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연을 잘 들었다고 생각하는 가지고 혼란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체험 활동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어서 앉아, 그리고 뭐 그게 또 성가대 들어가고, 그리고 뭐 찬양팀에서 들어가고, 식사당도 들어가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뭐내가 뭐 체험을 하나 보다.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예배는 도대체 뭘까요? 유일한 여호와 앞에 그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고정을 한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드리는 예배,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당시에 여러분 예배를 처음 예수를 믿으러 놓으신 분들은 4주 동안은 예배 못 들어왔어요. 기록을 보면 4주 동안은 뭐였냐면 예배가 뭔지를 4주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는 이런 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미사하고 예배도 다른 거거든요. 미사하고 예배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주 동안 끝나고 난 다음에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예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거기서는요, 그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간격이고 그게 뭘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성가대 끝나고 난 뒤에 박수 치잖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박수 칠 때 그거 왜 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박수 친 거죠. 근데 새로 오신 분은 그 설명 안 들으면 아유 노래 잘하는 것 같다 하고 박수를 치면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을 누가 받아? 성가대가 받았어요. 큰일 났네, 성가대 연습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성경이 뭐라 했냐면 너는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느니라 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가대 열심히 잘했는데 뭐 했냐면 성가대 복을 도둑질한 거예요. 박수 칠 때도 의미가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저 찬양을 통해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는 예배의 대상을 고정한 사람은 그 예배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연 갔다가 잘했네 하고 쉬는 거하고 똑같죠. 그런 상태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상태가 되면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말이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고정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루터가 이 예배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미사라는 단어를 가져오며 코테스텐스터, 독일 말입니다. 그 독일 말을 코테스틴스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서비스예요. 서비스. 자, 그러니까 제가 7시 예배 때 이 서비스에 대해서 예배를 이야기하니까 끝나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서비스 얘기하는데 저는요 군만두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서비스입니다 하고 이렇게 짬뽕 시키고 뭐 시키면 많이 시키면 군만두 따오잖아요. 그거 안 주면 섭섭하잖아. 그 서비스인데 군만두가 생각이 났다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서비스라고, 예배가 서비스라면은 그 서비스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하는 겁니까? 성가대 지휘자님,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를 뭘로 할 건데요? 하나님의 필요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 건강이 필요하실까?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루터는 이 이야기를 미사라고 하는 것은 성례전을 행하는 겁니다. 의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미사예요. 그런데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고 나오면서 이거를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워십이라는 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어떤 예를 갖추는 어떤 행위예요. 그러나 원초적으로 예배는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봉사를 하시는 것이 서비스,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루터가 한 이야기입니다.
의심하는 눈초리가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서비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서비스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뭘 서비스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영생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까? 저 천국에 뭔가 공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루트가 하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전체적인 그런 봉사를 하시는 시간이 뭐냐? 예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를 고정하지 못한 사람은 나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뭔가 해야 될 것처럼 막 설쳐대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발을 닦이시고 나를 정화하시고 나를 새롭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쫓아다니느라고 문 열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느라고.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베푸시는 그것을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제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사가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는 것, 섬기는 것, 섬김이 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섬겨? 뭐 천사를 섬기나요? 누구를 섬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는 거예요. 언제? 예배 시간에 그분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는 예배자로 설 때 그 하나님이 뭘? 영생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을 정하고 나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동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능동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뭐야? 예배의 시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서비스라고 그렇게 루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속에서 사람이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구사하거나 뭔가를 만드는 노력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 앞에 나를 수술대에 누운 사람처럼 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구조가 무슨 문예관처럼 생겨가지고 여러분은 객석에 앉았고 여기는 무대가 돼가지고 여기서 목사가 이렇게 막 설교하고 뭐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 저걸 보면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구경했던 저를 보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이 공간 가득히 임재하시면서요 우리를 찬양을 통하여 그리고 범죄단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여러분을 지금 수술대에 딱 눕혀놓고 거기서 여러분의 아무도 모르는 그 속 마음을 만지기도 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어떤 질병도 고치기도 하시고요 아멘한 사람은 건강하게 굵고 팔팔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어떤 나도 모르는 내일 모레 있을 주 주변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만지시는 시간이 뭐냐? 예배 시간이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뭘 했다고 하나님께 서비스를 뭐 어떻게 베풀겠냐고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냐면 지고지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심정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를 가감없이 다 벌려놓고 그분이 나를 마음껏 만지도록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런 사람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눈 감고 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몸이 반응을 보일 거고 그런 다음에 진리이신 말씀을 통하여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다른 것이 그게 끼지 못하도록 다른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히지 못하도록 그분이 직진하여 나를 향하여 올 수 있도록 그분에게 내 이성과 진리로 집중을 할 때 그때 그렇게 됐을 때 뭐가 일어나느냐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바꾸고 모든 환경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단지 사람이 나대서 못 바꾸는 거예요. 지가 생각해서 자리 박차고 일어나가기도 하고 지가 생각해서 늦게 오기도 하고 지 마음대로 생각을 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자 여러분이 서울대
그러는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의사한테 예약을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한 달 기다려가지고 이제 내 그 명의를 만나가지고 수술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아침 일찍 가가지고 오후 2시에 수술하는데 전날 입원을 합니다. 전날 입원하면 암 수술을 가면요 1인실 쓰면요 하룻밤에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아깝지 않게 내면서 기다려가지고 그것도 기다리다 의사가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나중에 선생님이 바빠가지고 1시간 더 기다리면 꼼짝없이 죽을 사람이 거기서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탁 나타나면 숨 죽이고 누워가지고 뭡니까? 집도를 받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영혼은 살리겠어요? 육은 살리는지 모르지만 영혼을 살릴 수 있겠냐고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게 서비스해 주시려고 오셔가지고 말씀의 칼을 내밀고 그리고 임재의 칼을 내밀는데 그것을 늦게 오고 배냥거리고 그러겠냐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한번 팩트 공경을 좀 받아보십시오. 이게 되는 일인지. 근데 되는 길이 있는데 유일한 여호와라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내 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신앙이 정해지면요, 그게 돼요. 하나님이 이거를 만들어 주시려고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모세한테 십계명 주기 전에 430년 동안 노예살인을 하던 이집트에 노예살인을 하던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여러분 이집트라는 나라가 1년 강수량이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인강은 항상 흘러. 거기다가 지금도 이집트는요, 여기 뭐 야채 맛있고 우리 거 좋다 하지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집트 가서 제가 야채를 딱 먹어보고 세상에 제일 맛있는 야채는 이집트에 있습니다. 육질도 그렇고요, 크기도 크고요, 단단하고 맛있어요. 왜 이렇게 맛있냐고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일주량이 좋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집트는 나인 강변에 태비가 무려 20m씩 쌓여 있어요. 파면 다 태비야. 왜 그래 됐냐? 아프리카에서 홍수 날 때마다 저 아프리카의 코끼리가 딴송, 뭐 들소가 딴송 그런 온갖 것이 홍수로 번담해가지고 어디다 갖다 토해놓냐면 나인강변에다 토해놓는 거예요. 그 태비를 안 써 이 사람 비료 자체를 몰라. 물만 갖다 대면 그냥 다 돼. 일주량이 좋으니까 잘 자라요. 그 야채 많이 먹거라고 진짜 야채가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서 나오고 싶겠어요? 근데 거기 딱 불편한 게 한 가지 있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계시다고 하긴 했는데 여기 보니까 막 신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피라미드도 낳고 막 스핑크스도 있고 뭐 막 그런 신들이 엄청난데 잘 살게 돼요. 그래서 백돌 굽더라도 굶진 않아. 그러니까 광야 40년 나와가지고 거기서는 배부르게 먹었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이 고생을 시키냐 막 그렇게 원망한 이유가 애굽으로 돌아갈래,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렇게 노래 부르던 그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초토화시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요 이 히브리 백성들을 데리고 올 때 이방뿐만 있었겠습니까? 모세한테 지팡이 주고 가갖고 바로에게 탁 나갔을 때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겠다. 근데 바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막 겁이 났어.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 바로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말 안 들으면 다 죽는다. 그런 마음을 탁 먼저 행하셔 주시면은 한 방에 다 데리고 나가라 그럴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대. 고리 못하게 하셨대. 왜 그러신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430년 동안 거기에 살던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이 거기서 이런 귀신 저런 귀신 우상을 엄청나게 보고 자랐어. 그리고 거기에 풍성함을 보고 자랐는데 그대로 데리고 나오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겠어요? 광야에 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가나안 가봐야 뭐가 있습니까? 저기는 피라미드도 있고 막 풍성한 1년 내내 곡식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피라미드 왜 쌓은 줄 아세요? 아직도 그 피라미드를 무슨 목적으로 쌓는지 몰라요. 학자들도. 왜냐하면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쌓은 거예요. 그냥 그걸 모래바닥에 돌을 1톤짜리를 그걸 어떻게 해요? 지금의 기준기로 가지고 해도 10년은 걸린다는데 그거를 그렇게 쌓아올린 이유가 뭐겠어요? 양식이 그렇게 남아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학자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동네가 그 동네인데 그냥 나오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립니다. 나인강이 피핏으로 바뀌어요. 하피라고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하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개구리 재앙을 내립니다. 개구리의 여신 헤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또
박살을 내요. 티끌로 이로 변하게 합니다. 주술의 신인 토터, 이 토트라는 신이 또 있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 그러면서 이거 이집트의 전역에 파리의 재앙을 내리게 합니다. 이 파리의 재앙은 또 퍼타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 퍼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해가 나중에 장자가 죽는 재앙은 뭐냐면요,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라 그래요. 살아있는 네가 신이라고? 네가 네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애굽에 있는 모든 첫것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바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자기 왕자도 죽어버리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작은 밟았는데, 왜 밟았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유일하신, 오직 유일한 여호와 신이라는 고백이 안 돼 있으면 다른 의지의 대상이 있고 다른 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꼭 전의 신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신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그게 신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까지 밟으셔. 그런데 내가 유일한 여호와를 고백하고 그 유일한 여호와를 내가 고백하는 신앙의 기본에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광야 40년이 걸린 겁니다. 광야 40년 나와가지고 그렇게 밟아놓고, 자, 애굽의 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봤지? 그리고 그 군대는 나인강의 홍해에다가 갖다 집어넣어 버렸지? 그렇게 나왔는데 떡하니 십계명 받으러 갔더니 히브리인들은 뭐 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런 행상을 좋아합니다. 막 그래, 하나님 행상 보면 아주 질리시는 거예요. 마리아상 갖다 놓고 하는 것처럼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자기들이 애굽에서 본 대로 그게 막 춤을 추고 그게 막 그렇게 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도 하나님 만든 돌판을 집어 던졌어요. 여러분, 모세 고생시키지 마세요. 모세가 시내산을 몇 번 올라간 줄 아세요? 그게 3천 몇 메다예요. 어떤 경우는 7장인가 보면 2번 올라갑니다. 야, 나 한 번 올라갔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그 돌판 던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안 써주잖아요. 네가 써라. 자기가 써야 돼. 근데 내려와서 어떡합니까? 야, 그 건가루 갈아가지고 입에 다 넣어라. 그러고 땅이 벌어져가지고 거기 금송아지 만든 사람들 다 땅이 삼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금술 마시지 마십시오. 그것이 유래된 거예요. 다 삼켜버려요. 그리고 40년 떼굴떼굴 굴리다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고. 왜?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 못하니까. 다 죽고 어떻게 하냐면 광야 40년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일하신 여호와라 하는 이것에 하나님이 얼마나 에너지를 들이는지를 좀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면 알수록 그 앞에 예배와 그 앞에 내 신앙생활이 서가게 될 때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또 거기는 또 아세라상과 바알상이 있네. 그 동네 가나안 족속들 그래서 다 죽이라 한 거예요. 그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랬더니 살려놨어. 그랬더니 바알과 아세라상에 빠져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보다 보면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맨날 우상숭배에다 얻어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다 갔다 얻어치고 회개하고 요걸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누더기 같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느냐면 깔끔하게 주군으로 주님을 모셨으면, 그리고 주님이 내 주인으로 모셨으면 다른 일은 없다, 다른 일은 없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죠. 별일이 다 있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갈 때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리고 새신자 교육을 하는데 영적 기도를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영적 기도를 하는데 저는 영적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막 눈물로 우는 분을 좀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만은 절절히 그 말을 잊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부분에 잊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리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제가 오늘 좀 업됐어요.
야, 차돌 같은 사람들만 보고 금송아지 만든 사람만 봤지. 그런 분을 보니까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1시 예배 때도 여러분이 그 은혜로 좀 이렇게 영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의 고백, 그 유일한 하나님의 고백이 교회의 출발이고 예배의 전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8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게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이뻐 보이려고 지어 바친 도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거기에는 유명하게 있는데 뭐냐면 로마에 있는 그 잡동사니 같은 온갖 그런 신상들이 거기에 다 벽에 가보면 우리 한번 가봤지만은 요단강의 발원지인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게 이 벽에다가 다 모셔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 그런 사람들 다 거기서 빌다 비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갔을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너희들이 참 중요한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즉 내가 누군지 그 대상을 정확하게 고백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고백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업되셔가지고 그거 알겠고 너가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그러고 베드로라 네 이름은 반석인데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는 작은 반석이에요. 그 뒤에 반석이라는 이 말은 거대한 바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교회를 세울 것을 선포해 주셔요.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감동을 하셨죠.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표정이래요. 여기 있는 잡신들 그것들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주, 즉 가이사가 살아있는 로마가 살아있는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는 자기를 신으로 선포했습니다. 그건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잡동사니 같은 신이 나를 내가 주, 즉 절대 의지의 대상으로 고백할 수 없음을 선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선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서 그걸 선포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걸 알게 한 것은 너가 아버지가 아니고 사람 없으나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감동을 주가 알게 한 거다 하고 교회가 출발되는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선포해 준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냐?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속에 속해 있을 때 우리가 이 안에서 딴짓거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딴짓거리냐면 오직 유일한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강제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온전히 고백하는 예배자로 서고 그리고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의 기본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만이 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시고 또 내 모든 삶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바꾸지 않는 것. 주의 뜻이 망하는 거라면 망하고 주의 뜻이 사는 거라면 살고 주의 뜻이 흥하는 거라면 흥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요. 그렇게 맡기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고 인도해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맹료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헷갈리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맹료해지는, 내가 나 마음이 헷갈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그리고 내가 뭐 말씀을 판단하고 무슨 교회를 판단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만질 수 있도록 수동태의 상태로 나를 내어 맡기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 앉은 그곳에서 능히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만지도록 예배의 대상을 온전히 고정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우리의 털익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잔재주가 그 안에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단순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뭡니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나갈 때 우리는 서로 이런 걸 물어야 됩니다. 집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집사님은 오늘 하나님을 배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요, 이 중에 꼭 하나님 만나고 가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그러면 하나님 못 만나고 가나? 가슴을 쥐어 뜯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게 해주시죠.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섬기려고 모아주셨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그 사망의 길에서 건져가지고 살리시고 하는데, 내가 보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니는 문 닫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보일지어다 문 밖에 두드리는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나로 돌보고 먹고 나는 그로 돌보고 먹으리라. 문을 열어야 그분이 들어가서 우리를 섬겨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껏 섬기도록 자꾸 우리를 열어놔야 돼요. 그럼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속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출발과 하루의 마무리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의 시작과 끝도 마찬가지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뜻이 어딘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집안에 뭐 작은 재산 분쟁이 있었나 봐요. 형이 욕심을 내 가지고 뭐 어떻게 해 가지고 뭐 땅을 이렇게 찾았는데, 형도 돈도 많은데, 돈 많은 사람이 욕심 많잖아요. 뭐 그랬는데 동생이 형하고 다투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해서 형 다 가지십시오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게 10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누나들이 도장을 안 찍어줘가지고. 근데 이제 연락이 와서 형한테, 야, 니 거 니가 가져가라야. 왜? 누나들이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래서 법적 처리를 다 했대요. 그래서 큰 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감동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아서 인도하시대요. 하나님은 다 알아서 인도하시대요. 내가 주의 법을 지키려고 하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도하시대요. 저는 목사로서 행복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같으면 재판을 했을 건데. 근데 흑탄하고 그렇게 어떻게 그걸 포기를 하냐. 근데 하나님 다 알아서 인도하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없어도 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역사해줘요. 여러분, 이삭은 어리버리해요. 그래서 지 무덤자리도 못 보고 마누라도 지 힘으로 못 구하고, 이삭은 그렇거든요. 근데 야곱은 뭡니까? 지가 알아서 나대면서 그냥 예산촌 속에서 재산도 정식하고 형 속에서 안수받고 도망가고 막 그래 살아. 그 이삭이 나중에 야곱이 요셉 때문에 바로 앞에 가가지고 애굽에서 인생의 고백이 뭐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삭은 우물파다가 막으면 네가 먹어라 크고 또 가고, 또 막으면 먹어라 또 먹어라. 그럼 나중에 뭡니까?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우리 하친을 맺자. 그러려면 그래라. 그리고 복을 누리고 살아. 아버지가 무덤자리가 줍니다 해가지고 그래갔어요. 자, 여기 이삭스러운 사실뿐. 아멘. 나는 야곱처럼 뺀질거리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힘으로 살아볼란다. 해보세요. 유일한 여호와를 고백하고 산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인도하시도록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게 너무 나대면 안 돼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누구 기도를 시켰더니 저기 전사 때 이분이 그냥 뭐 성경 구절도 이야기하고 그 가정의 행편도 하라가 다 이야기를 다 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축복도 다 하고 뭐 다 했더라고. 그 이제 내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데 목사도 너무 나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지고 계시고 다 하시는데 막 우리가 알아서 그냥 막 다 차포치고 막 다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약간 어디가 모자란 듯 해야 돼요. 어디가 부족한 듯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죠?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뭐 성가대 실수해도 괜찮아요. 픽살이 나고 그래서 그것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기 앉아서 보면 성가대 시작하면 핸드폰 딱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누구라고 말 안 하지? 이름 다 적어놨어요. 성가를 이렇게 찬송을 듣는데 왜 그 집중을 하고 핸드폰을 못 가? 그 핸드폰 성가대 찾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저 진짜 궁금한데 물어보고 싶은데 안 물어봐. 시험도 안 되니까. 근데 틀리잖아요. 기가 막히게 고개를 들어요. 그래서 가사의 은혜를 받아. 그래서 가끔 틀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가 여기서 그 설교를 하다가 가끔 엘리야 엘리사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그때 정신이 돌아오는 분이 계셔. 은혜로다.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서비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만 기도를 맡기시면 믿음이 자라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번 주 숙제가 있습니다. 너무 짧은 말씀인데 다음 주에 랜덤으로 그렇게 하면 또 안 올 것 같으니까 한 사람 지명해서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30대 밑으로 한 사람 시키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정림아 들으라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너 다른 거 쳐다보지 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게 될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기 바랍니다. 독일에 가면은 어느 그 교회 앞에 네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문구가 예배당 앞에 있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고백하게 될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찬양할 때 각자 기도 한번 합시다. 같이 기도하는데 내가 오늘 예배에 누구를 배웠고 가는가? 누구를 배웠기를 사모하였는가? 나는 하나님을 배웠고 가는가? 그렇지 못하면 내 심령의 강팍함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냥 종교 행위에 참여한 겁니다. 그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돌아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시간에 왔으니 그분의 만지심 속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사모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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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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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분은 좀 더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직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